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은 16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리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에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확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금 이스라엘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므이와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왕 다윗이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리더십,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다시 복귀하면서 약자와 그들을 배신했던 자들, 그들에게 거짓을 말했던 자들에게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기름 부으셔 왕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저는 몇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상황과 감정 그리고 사람에 따라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금 다윗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할 때에 그가 그의 목숨이 달아날과 다윗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왕의 권위를 찾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복귀할 때 그는 어쩌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시므이를 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자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쫓길 때나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왕으로 복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어떤 아비새가 그들을 죽인다고 하였을 때 다윗은 어쩌면 그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탔다면 그들을 그냥 두어도 그들은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에게 받는 저주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던 다윗은 지금 역시 다시금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지금 역시 동일한 입장과 태도로 시므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비새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과연 이날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며 일전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와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시바는 거짓을 보고하였고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서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을 때 함께 나오지 않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오늘 해명하였고, 다윗은 억울한 자를 용서함과 동시에 시바에게 모든 전 재산을 주었던 사울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절반을 다시금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때에 왕인 다윗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도우면서 마땅히 그에게 용서할 자, 용서받을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균형 있는 태도와 약자를 대하는 마음과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는 이 마음을 동시에 가진 다윗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25절 우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에 무비보셋은 내 왕이여 내 종인 내가 다리가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채웠을 때 그의 종이 그를 두고 버려두고 갔다라고 해명을 하였고, 다윗은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는 이 왕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장 33절 후반부 29절부터는 바르실레가 등장하는데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자, 나이가 80인 자며 그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다윗을 공개하였고 먹을 것을 대어주었으며 그에게 안락한 장소를 제공했던 자가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너가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며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라는 말에 바르실레는 그와 함께 가지 않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왕국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모가 있는 그곳에 자신도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바르실레의 말에 다윗은 그를 존중하며 그를 그곳에 두고 대신 그의 종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왕의 신분이지만 자신이 하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그의 말을 존중하면서 그를 바르실레를 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의 진심과 그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다시금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 다윗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블레싱의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이 전도가 우리 가운데 축제가 될 수 있다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